할렐루야. 영국의 시인들은 하우스, 영어로 하우스와 홈 차이를 구분하면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하우스는 벽돌과 시멘트로 지은 집을 이제 말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은 근사한 장소에다가 멋지게 건물을 지으면 됩니다. 하지만 홈은 다릅니다. 홈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따뜻한 밥이 있으며 또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비록 좀 방이 좀 좁고 누추할지라도 그곳은 비싼 대리석이 감히 만들 수 없는 그 사랑, 가족들의 정겨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홈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가 새는 단칸방일지라도 사랑이 흐르면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홈이 됩니다. 우리 반석교회는 하우스입니까? 아니면은 홈입니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할렐루야. 예. 사람들이 보기에, 반석교회는 진짜 건물이 기가 막히게 멋있다. 누가 시공하고 누가 디자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탁월하다. 라고 칭찬하는 교회를 들으면서,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더 큰지. 아니면은 누구든지 이 반석교회에 오면은 다 사랑이 있고 서로 은혜가 있고 미소가 가득하고 서로 허물을 덮고 서로 또 돕고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 교회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지. 저는 바로 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의 피로 맺어진 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지금 건물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가족이 있는 홈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반석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불이 임하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인해 완전한 새로운 인류,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42절 말씀 보면은 힘쓰니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힘쓰니라. 그 힘쓰니라 그 헬라어 단어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집요할 만큼 붙들다. 끈질기게 계속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하다가 잠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새롭게 탄생한 그 공동체가 잠깐 반짝하고 그렇게 모습을 보이다가 사라졌던 것이 아닙니다. 집요하게. 그들은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끈질기게 붙잡고 삶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원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하나로 24시간 전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류는 지금 가장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고독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초등학교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씁쓸해지는데 요즘 초등학교 운동회를 가보면은 예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만국기를 딱 펼쳐놓고 천군백군 나누어가지고 서로 막 힘차게 달리면서 그랬던 그 운동회를 기억하잖아요. 근데 요즘 그 초등학교 운동회에는 천군과 백군 승패를 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무승부로 끝나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패배한 아이들이 그 받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그 학부모들의 항의 때문에 억지로 해가지고 결국은 무승부로 만들어서 끝을 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같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전교생 앞에서 이제 상장을 주는 시상식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상장을 받지 못한 내 아이가 느낄 그 상실감이 두려워서 아예 그 축하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타인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로 여기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잠재적인 경쟁자고 타인의 행복이 내 불행의 원인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개인주의 사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혼자 끝까지 살아남아라. 너 혼자 살아남아야 돼. 누구도 널 도와주지 않는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야.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단순히 친목 형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소유를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면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즉 성령 안에서의 사귐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 저는 이런 표현을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입니다. 천국의 모형입니다. 만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닮은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남남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육신의 피는 서로 섞이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그리고 자매님이라고 호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면은 막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제님, 자매님 이 호칭하는 거를 막 불편해한다는 것이에요. 언제 봤다고 형제야, 언제 봤다고 자매야.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다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나이, 남녀노소 다 초월하여서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가족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순서를 보십시오. 자, 오순절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방언이 터져나왔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베드로가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회개하였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이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생각이라면은 당장이라도 3,000명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막 기적을 행하거나 아니면 밤새 그곳에서 찬양 집회를 한다든지 매일같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뜨거운 집회, 부흥의 현장들이 계속 이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2절 말씀 보면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첫 번째 특징을 아주 차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로 3,000명,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새롭게 탄생한 그 영적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가르침이 먼저일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보았고 기적을 보았고 그곳에서 놀라운 체험들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활발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잠시 내려두고 정적인 가르침에 그들은 집중했습니다. 한 주석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진리이시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반드시 진리를 탐구하는 학습 공동체가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바로 진리의 공동체였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함께 배우면서 그 복음을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흐릿했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의 영 가운데 그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요즘 유튜브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만 키면은 유명하신 설교자분들이 거기서 은혜로운 설교를 하루 종일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시청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가족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동 반석교회로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모으셨다면요, 가족은 함께 밥을 먹는 식구가 되어야 됩니다. 밖에서 아무리 맛있는 뷔페를 먹고 다녀도요, 집에서 엄마가 해준 요리를 먹어야 그게 식구입니다. 여기 있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반석교회 그 말씀의 밥상을 차리는 목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말씀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한 몸이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이유는요,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그들이 하나됨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참 신기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한과 야고보의 설교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원어로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사도들은 복수입니다. 사도들 복수예요. 근데 사도들의 가르침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많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쳤지만 그 가르침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단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보세요.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렇죠. 다혈질이고 그는 뭐 한번 하면은 시작해야 됩니다. 반면에 요한은 좀 감성이 풍부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됩니다. 또 야고보는 의지적인 순종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장 첫 번째 순교했던 그 현장에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하는 사람마다, 설교자마다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각각 입술도 제각각인데, 놀랍게도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모든 메시지는 하나였고 그 하나는 진리로 선포되어졌습니다. 이유는 사도들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자기 철학을 말하고 이 자기들의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설득하고 자기 사상을 전했다면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을 것이고 베드로파, 요한파로 각각 나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설교자는, 사도들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강단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자신의 사견을 말하거나 정치적인 견해를 입장을 밝히거나 세상의 처세소를 가르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2000년 전 그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그 유일했던 그 진리, 그 십자가와 부활 말고는 증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목사의 말을 동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말씀 안에서 함께 영적인 식탁을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한 식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식구. 같은 밥을 먹어야 식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지 예수님의 식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말씀의 일치가 우리 반석교회의 한 믿음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뗐습니다. 저는 예배 후에 이 커피를 마시면서 정답게 대화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가 마치면은 우리 한 성도님께서 맛있게 커피를, 울거낸 커피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컵에다 따라 주십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예배가 끝나고 다들 집에 가고 싶지만 그 커피 한 잔을 받으시면서 마시면서 잠깐 또 이렇게 차담을 나눕니다. 참 맛있는 커피를 매번 대접해 주시는 성도님도 참 귀하고 또 그 늦은 시간 함께 커피를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서로 노력한다면 우리들의 교제는 날로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 코이노니아, 즉 성도의 교제를 정의하기를 공통의 것을 함께 소유하고 나누는 관계라고 정의합니다. 자, 이것은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심지어 물질까지도, 영혼까지도,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생명까지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한 배를 탄 선원들이 그들이 운명을 함께하는 것처럼 누구 한 사람이 아프면은 그 배 전체는 다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염병이 생기면은 모든 배 선원들이 다 전염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공동체.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그래서 드라마 대사 같아요. 네가 아프니 내가 아프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예. 기쁘냐? 나도 기쁘냐. 이 일체감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한국말에서 이 가족을 뜻하는 그 정겨운 단어 중에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구. 우리 식구 아이가, 이런 식구 아시죠? 식구 아이가. 예. 이 식구, 이 한자 그대로 함께 밥 먹는 입입니다. 같이 밥 먹는 사이가 식구입니다. 그렇죠? 실제 그래요. 요즘은 참 가족과 가족 사이에도 이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나눴다고 진짜 식구,
한 가족됨을 누리느냐? 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안타깝죠. 근데 진짜 함께 식탁을 대해야지 비로소 식구입니다. 식구. 함께 밥 먹는 일. 초대교회는 성찬과 애찬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그래요. 밥상 앞에서 정말 솔직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가까운 사이 아니라면은 밥을 쉽게 먹을 수 없죠.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이일 때 그때 비로소 함께 짜장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짜장면 먹으면요 입가에 짜장면이 소스가 묻을 수도 있고요. 또 호로로 짭짭하는 소리가 얼마나 또 거슬리는지 내가 이 사람하고 절대 밥 먹기 싫어. 막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가까운 사이일 때 이제 더 이상 정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함께 식탁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함께 마주 앉는 식탁 안에서 경계심을 다 뒤로 한 채 마음의 빗장을 풀 때 비로소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석가 데럴복 교수는 그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주의를 하고 또 이 식탁이야말로 사회적 신분과 차별을 허무는 평화의 도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떡을 떼며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성찬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애찬과 성찬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것을 함께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이요. 초대교회가 일삼았던 애찬이었고 성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점점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서 참 가슴 아픈 기사를 하나 봤는데 한 중년이 이제 홀로 살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고독사죠, 고독사. 그 현장을 치우는 그 유품을 정리하는 그 정리사가 그분이 계신 그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너무 놀랬대요. 왜냐하면 1인분씩 소분된 냉동밥과 또 이게 반찬들이 가득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먹을 것이 있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이분이 고독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연도별 통계를 볼 때 2016년부터 2024년을 비교할 때 약 5배 이 중년의 무연고 사망자 수, 중년이 아니죠. 연도별로 이 모든 전체 인원입니다. 다 연령대를 포함한 그 무연고 사망자 수가 5배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쓸쓸히 세상을 떠난 중년을 포함해서 이 무연고 사망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먹을 수 있는 식량 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저는 20살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혼자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때 사장님이 나를 저 사람 뭐길래 혼자 와서 식당에서 밥 먹는 거야? 막 그렇게 볼까봐 좀 되게 불안하면서 식당을 혼자 찾아갔던 적이 있는데 요새는 완전 달라졌죠. 이제 혼자 밥 먹는 문화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심지어는 뷔페에도 혼자 가서 밥 먹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리고 샤브샤브 이런 데 가서도 혼자 먹고 초밥도 먹고 혼자 얼마든지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무슨 밥을 먹는지, 얼마나 맛있는 밥을 먹는지도 참 중요한데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로서 누구와 밥을 먹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는 누가 있는지, 또 누가 나랑 같은 한 영적인 식구로서 밥을 먹는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교회도 그래요. 남편분은 또 반중에 계시고 왜 일하셔야 되니까, 또 아내분은 또 한국에 가서 왜 또 자녀들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지내시는 분들이 이제 더러 계십니다. 그때 남편분은 홀로 어째서 여기서 혼밥을 하게 되세요. 혼밥. 물론 자녀들 떠나서 밥 맛있게 먹으면 혼밥도 즐길 수 있겠지만, 근데 그때 우리가 함께 밥을 먹어줄 수 있는 그 사이가 될 때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한 영적인 식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기도 간절히 소망하지만, 무엇보다 밥과 반찬이 맛있다고 소문나는 교회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밥을 먹는 우리 성도들이 참 따뜻하더라. 참 사랑이 많더라. 거기 갔더니 다들 나를 챙겨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비록 몸은 떨어져서 이 한인 사회 반동 땅에 와 있지만 마치 내가 가족을 얻은 것처럼 참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였다.
라는 소문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반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일의 애찬과 그 구역 모임의 다가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그 시간을 넘어서 집사님 요즘 힘드신 일 혹시 없으세요?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아유, 집사님 좀 혼자 식사 맨날 집에서 식사할 텐데 좀 와서 좀 따뜻한 국도 좀 더 퍼가시고 좀 먹어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반찬도 좋지만 반찬이 부족하더라도 우리 성도가 함께 사랑 안에서 먹는 식탁이 더욱더 풍성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그래요. 경쟁하느냐고 밥 먹을 시간이 지금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밥 먹는 거 딱 생략하고 가서 막 공부하고 이렇게 바쁘게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함께 잠깐 내려놓고 시간을 멈추고 이렇게 식탁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로운 이웃들은 우리와 같은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특히 반동 땅의 한인 교민들 혼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밥 먹으러 오시라고 많이들 이렇게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기도를 비상벨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 긴급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누르는 비상벨, 삐. 평소에는 잊고 살다가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잘 안 될 때, 그때 이제 주여하고 찾는 비상벨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는 비상벨이 아니라 호흡이었습니다. 호흡. 그쵸.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들의 삶은 늘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숨을 쉬기 위해서 호흡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늘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은 단순히 기도라고 하지 않고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거기 앞에 딱 붙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들, 또 복수의 그 기도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약속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분 내킬 때 혹은 내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취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하기 싫은데 정한 시간이 되어서 하는 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기도는 취미가 아닙니다. 기도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기 싫고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올지라도 우리는 살기 위해서, 호흡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뜨거운 역사는 이 같은 거룩한 습관, 그 기도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왜 무기력합니까? 기도가 없거나 짧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무릎 꿇는 기도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반석교회를 한번 돌아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호흡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4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쓸 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권위 그리고 기적의 역사는요, 오직 무릎을 꿇는 기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유명한 화가 알브레이트 듀러의 그림, 그 기도하는 손, 아마 이 그림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칠고 뼈마디가 다 이제 변형된 그 굽어진 그 손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근데 이 손에는 눈물겨운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듀러와 그의 친구 한스는 둘 다 가난한 화가 지망생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공부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친구 한스가 듀러에게 제안을 합니다. 듀러야, 네가 먼저 기도해라. 네가 먼저 공부해라. 네가 공부하면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너의 뒷바라지를 하겠다. 내가 막노동을 하든 뭘 하든 내가 네 뒷바라지를 열심히 할 테니까 네가 먼저 공부해라. 그리고 너가 공부 다 마치고 나면은 그때 나를 뒷바라지 해주렴.
한스의 희생 덕분에 이 듀러가 결국은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듀러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친구 한스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손은 이미 고된 일로 인해서 다 굽어졌고 뼈마디가 튀어나오고 붓기고 부어가지고 더 이상 붓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한스는 그럼에도 그 구부러진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 손은 이미 굳어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 듀러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화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듀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듀러는 붓을 들어서 친구의 그 못생기고 흉측한 그 손을 그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기도하는 손, 세계 가장 유명한 명작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했던 기도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는 그런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넘어서 형제를 살리겠다는 그 중보의 기도가 초대교회 가운데는 충만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게 했던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지쳐가지고 눈물로 주 앞에 부르짖을 수 없을 때, 그때 나의 가장 연약한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는 못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손이 초대교회가 수많은 고난한 그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영적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기도, 남모르게, 남이 알아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남모르게 울면서 기도했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 때문에 30여 년 동안 이 교회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덕을 세우라, 이 말이 1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이 서로 이 말이 100번 이상 넘게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전에는 나밖에 몰랐던 그 인생이 이제 좁은 시야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의 손과 발이 함께 그 성도 지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4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보세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막 노방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단지를 뿌리면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피켓 들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서로 모이기 힘쓰면서 사도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되고, 또 함께 떡을 떼며 기도에 전념했을 때 그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그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제 말은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정말 초대교회의 역사되었던 그 놀라운 그 교회 현장 속에서 나타났던 모든 성도들이 가르침 안에 하나가 되고 서로 진심으로 떡을 떼면서 한 식구가 되면서 서로 사랑하게 힘쓰면서 기도했던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도대체 누군데? 아니, 저 반석교회 도대체 뭔데 저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행복해? 뭔데 서로 이렇게 돕고 서로 삶을 나누면서 뭔데 저렇게 자꾸 서로 기뻐하는 거야? 제 발로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흥이고 이게 우리가 꿈꿔야 될 성경적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앞서 서론에 얘기했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장 닮은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 이 이야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천국과 지옥에 간 사람이 예화입니다. 이게 실제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에 오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옥에 갔더니 지옥은 어떤 곳이냐? 서로 밥을 먹여주는데 긴 숟가락으로 서로 입에 밥을 떠먹여주는데 그 긴 숟가락으로 자기 입을 채우려다 보니까 맨날 다 음식이 떨어져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예화예요. 손을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예화가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지옥인 거예요. 서로의 입에 밥을 떠먹여줄 수 없는 게 그 지옥이에요. 근데 천국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이 긴 숟가락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밥 숟가락을 서로의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단순한 이와 같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이 땅의 교회에서 회복해야 될 그런 하나님 나라 현실로서의 공동체 모습입니다. 내 입에 떠먹였던 그 숟가락을 이제 옆 사람 지체를 위해서 떠먹여줄 때, 그때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웃음으로 이곳에서 진짜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될 때 꽃이 향기를 내뿜으면서 나비와 벌을 오도록 유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적 교회 모습으로 계속 날마다 함께 기뻐하면서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사람들이 이곳 교회를 찾으면서 이 교회 안에서 참된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회복되고 함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디 이 반동 땅에 그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준비된 교회가, 우리 반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벽돌보다 보이지 않는 사랑과 신뢰를 쌓을 수 있게, 그 쌓을 수 있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강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주일의 말씀은 그래서 꼭 들으셔야 돼요. 특히 공예배, 우리 수요 예배도 공예배입니다. 공예배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음성으로 녹음해서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차로 오고 가고 할 때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때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한 믿음 안에서 한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서 한 믿음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가족이 먼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찾아가는,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난과 비판 대신에 눈물로 서로를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건물과 하우스가 아니라 진정한 홈,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반동 반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